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보다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투건 들이면은 화가 폭발할 것처럼 서로가 굉장히 예민하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저를 추월해서 차선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 마음이 불쾌하고 화가 갑자기 일어나는데요. 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대부분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저랑 같은 방향을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 앞을 막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빠질 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봐서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곳을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를 오는데 누가 갑자기 이제 저희 사거리 쪽에서 들어올 때 갑자기 이제 그 차선을 끼어든 겁니다. 근데 울컥하고 화가 내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점점 교회 주차장 가는 길로 이제 같이 간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죠. 네, 이 사람이 혹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닐까?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운전 조심해야겠다 싶었던 때가 갑자기 누가 이제 껴들어서 제가 울컥할 때 가끔 이제 옆 사람이 빵빵거리면서 이거를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지를 때들이 있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야! 이렇게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창문을 내렸는데 저희 성도님일 때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는 서로 어떤 표정을 하면서 서로를 봐야 될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내 앞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운전자들이 잠재적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언제 내가 화를 냈는가? 이게 울컥하고 화가 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상대한테 sat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이런 것도 하지만 내 마음속을 내가 알잖아요. 갑자기 불현듯 끌어올라가지고 울컥 치솟아 오르는 그 경험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그 한 주를 놓고 가장 심하게 울컥이었던 시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꼭 화를 내야만 해결이 될 일인가요? 다른 방식으로 이걸 풀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주님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0명의 제자들이 화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그 화내는 꼴을 못 보셨습니다. 이 화내는 제자들을 다 제자들을 불러서 화내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은 임의로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그런 길이고 게다가 나는 너를 위해 대속 제물로 드려지려고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늘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화내기를 원치 않고 계세요. 우리가 화를 내시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화가 끓고 있는 시대인가,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분노가 굉장히 많죠. 사장은 사장대로 내가 사장인데 이것도 못해? 직원은 직원대로 지가 사장이니까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여튼 간에 우리가 식당에 가도 나 지금 무시하니까 이렇게 서빙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 알바니까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화가 쌓여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내가 부모니까 맨날 받아줄 줄 알아? 내가 자녀니까 맨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투건 들이면 빵 터질 것처럼 물이 끓는 점에 다다르면요, 이게 뭔가 부글부글거리기 직전에 이 온도가 확 올라오면서 이게 뭐가 심상찮은 일이 있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가스밸브를 열고 막 음식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잠그지 않고 불현듯 깨닫고 이 주방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 쿰쿰한 냄새 아니면은 쎄한 느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괜히 누구 화나게 했다가 요즘 묻지마 범죄도 있고 뭐 여러 SNS에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난도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뭐 그냥 선의로 행복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게 대하는 게 아니라 괜히 내가 잘못했다가 낙인 찍히고 갑자기 피해를 입을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는요, 가스밸브가 열려있는 방처럼 한번 도화선이 붙으면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이유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다룰 것은요,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뜻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봤을 때 야고보랑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10명이 들었단 말이죠. 그 말은 이 10명이 있는 데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인격이 모독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않는 것처럼 무시를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데도 우리를 깔아뭉개고 자기들이 좌우에 앉겠다는 얘기를 해? 이게 그렇게 쉽게 할 얘기야? 야, 진짜 지금까지 뭐 예수 곁에서 변화산도 올라가고 탁월한 제자라고 인정받는 것도 내가 알고 다 좋은데, 야, 이렇게까지 우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억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이 분노의 현장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어차피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이 정도도 말 못해? 라는 갑질의 마음이 있는 거고, 타인의 마음, 타인의 입장, 타인의 존재가 느낄 그런 생각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욕망만 이루려고 하는 소위 갑의 마음이 있고, 반대로 을의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똑같은 12제자라는 그 선상에서 갑자기 얘네가 치고 올라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뒤처졌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수직적으로 봄으로써 다 같은 제자였다가 이 사람이 좌우편에 앉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지워버렸다라는 분노를 느끼는 을들의 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갑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을이 있느냐? 여러분, 이 사회의 갑은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갑은 누구입니까? 이 사회의 을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 혹시 을이 있습니까? 와, 모두가 갑이 되고 모두가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담임 목사가 갑일 것 같죠? 순장이 갑일 것 같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이렇게 착하시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으시니까 제가 뭔가를 하자 그러면 다 해주시죠. 하지만 소위 말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목사님, 저는 당신이 하는 얘기 너무 싫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 그냥 교회 옮길 겁니다. 그러면은요, 저 당장이라도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갑이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아니면은 성도로 있을 때는 뭐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은 벌벌 떨면서, 목사님이 혹시라도 밥 먹자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막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시기였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의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은 갑을관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사회를 규정짓지 않으셨는데 우리 멋대로 누구는 갑이다, 나는 을이다 라는 분노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갑인데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인생에 있어서 갑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서는 내가 갑이야, 여기서는 내가 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시소를 타듯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무겁냐 가볍냐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소 타면서 한 주간 어쩔 때는 갑의 처지에, 어떨 때는 을의 처지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갑을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요, 상대를 더 무시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다른 곳에서는 을을 을로서 피해받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점심을 먹으러 온 이 가게에서만큼은, 내가 배달을 시켜 먹는 이 배달하시는 캐리하시는 분에게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뭐 갑을 관계에 있어 초연한 사람보다도 더 예민하고 더 날카로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마음 가운데 혹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네가 갑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어떨 때는 네가 을이라고 억울해하는 적은 없었느냐? 너의 분노의 이유가 혹시 너의 포지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들을 네가 너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한번 같이 제가 불러드리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는 상처받은 교만의 외침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노는 상처받은 교만의 외침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분노할 때 혹시 내 교만이 상처받아서, 내가 무시받는 것 같아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으로 쏟아지는 분노는 아닌가라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분노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단순하게 이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분노했다. 근데 주님께서 큰 자가 낮은 자가 돼야 됐다라고 하셨다. 그런 말은 분노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큰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쏟아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화를 쏟아내는 거다. 자기를 진짜 낮은 자로 생각한다면 상대한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분노할 수 있겠느냐? 분노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갑이라는 뜻이다 라는 쪽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는 분노하면 안 된다, 화를 내는 거는 아예 안 된다 라는 얘기로 이제 설교문을 쓰고 한 주간 달달 외우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 제가 화낼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꼭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 주제로 들고 일주일 내내 분노를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저의 울컥거림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뭔 말만 하면은, 아니 뭐 이것도 못해? 이것도 눈치 봐야 돼? 이 얘기도 못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화내고 있지?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성도님들한테 뭐 삿대질을 했습니까? 뭘 던졌습니까? 가정 안에서 뭐 욕을 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 안에 울컥임은 저는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 안에 분노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성도님들한테 분노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큰 사람이 됐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노 자체가 없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본문을 준비했던 설교를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 제 안에 분노도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2절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현대어로 뭐냐? 갑질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임의로 주관했다, 맘대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갑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갑을 관계가 없어야 돼요. 담임 목사도, 순장도, 집사고 장로고 누구고 간에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고 다 동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리고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종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너희랑 친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내가 교회 그래도 이 정도 다녔는데, 내가 봉사팀 안에서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이런 것 따지면서 내가 땡땡인데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 나는 종인데. 이 말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종인데라고 하면은 다른 부분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종인데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내가 종인데 뭐 이 정도 해드려야죠. 뭐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분이 서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단무지 갖다 달라 그러면 단무지 갖고 와야죠.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이거 치워달라 그러면 이거 치워줘야죠. 그걸 가지고 너는 왜 맨날 이걸 흘리네, 내가 너 들어올 때부터 그럴 줄 알았네, 내가 지금 손님 한두 명 보는 것도 아니고 너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거 열 때부터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다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주님은 내가 느끼는 갑을 관계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를 어떤 포지션으로 두던 간에 나는 너를 위해 죽으러 왔어. 너는 내 생명값이야 라고 존중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타인에 대해서도 저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면은요, 상대가 나를 을로 봐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귀한 자로 여기면요, 상대가 잘난 체를 해도요, 인정하게 돼요. 존귀한 자 맞으니까 뭐 저 정도는 잘난 체 해도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종이라는 타이틀을 들어서 자기 정체성을 삼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인간관계를 쌓고 있느냐. 그런 공동체는 임의로 주관하는 갑을 관계가 없어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꾸 관계를 수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아래서는 모두 다 종이고 모두 다 대속의 대상이다 라고 동등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봤을 땐 건물들이 높고 낮아도 하늘에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하늘의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분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낼 수 있죠. 주님도 화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내셨죠. 하나님 보기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상을 엎으시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화낼 줄 아셨어요. 분노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분노를 잘못 쓰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분노를 통해서 이 시대를 깨끗하게 하길 원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엉뚱한 데에 분노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불을 써야 되는데 자기를 태워버리고 상대를 태워버리는데 분노를 사용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분노를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 분노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4세기 이집트에 있었던 마카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었다고 해요. 마카리우스. 이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에게 젊은 제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안에 분노가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유혹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속에서 내가 분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스승이 그에게 말합니다. 저기 공동묘지가 있지 않니? 하루 종일 가서 그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묘비를 보면서 사람들 욕을 해라, 저주를 해라,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이해가 안 됐지만 스승의 명령을 따라서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사람들을 욕하고 돌을 던지고 막 화를 내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너의 욕을 듣고 뭐라고 하더냐? 제자가 답합니다. 스승님, 아무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다음 날에도 그 공동묘지를 가서 이번에는 당신들은 너무 위대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자랑해주고 찬양해주고 와라. 그래서 다음 날 그 제자가 다시 그 공동묘지로 가서 하루 종일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스승이 묻습니다. 또다시 그들이 네 찬양을 듣고 기뻐하며 우쭐대더냐?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요, 스승님. 여전히 반응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마카리오스가 제자를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게 맞아. 아직 네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들이 너를 욕하고 비판하면 울컥거리고 남들이 너를 칭찬하면 우쭐대는 모습이 있는 거야. 결국 너의 분노가 남아있는 것은 너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구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종종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시체는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종종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시체는 찔러도 꿈틀대지 않는데 너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댄다라고 하잖아요. 지렁이만한 생명이 있어도요, 생명이 있는 한, 자아가 남아있는 한 찌르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서 정말 자기를 주님의 길을 따른 대속제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로 여기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삶의 이 은혜를,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가정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얘기하든 아내가 이야기하든 애가 얘기하든 부모가 얘기하든 흔들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종이니까 주인이신 주님에게만 초점을 두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인데 남들이 뭐라 그러던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혈기가 많이 있어요. 제 안에도 제가 혈기를 많이 느낍니다. 젊은 목사로서 끌어오르고 지금이 훨씬 덜한 거예요. 저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는 제가 사역하면서 멱살을 잡힌 게 몇 번 있는데, 아는 목사님들이 잡으면서 너같이 버릇없는 목사 내가 인생 안 풀리게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쫓아다니면서 너를 막겠다라고 한 적도 있었고, 성도님이 화내면서 어떻게 목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냐 삿대질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네가 맞아. 네가 맞지만 맞는다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면서 내가 이거를 계산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겠니? 이 질문 앞에서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힘든 거 저 사람 때문 맞아요. 우리 직장이 힘든 거 저 사람 때문 맞아요. 우리 교회에 힘든 거 저 사람 때문 맞아요. 왜 여기 하면 혹시라도 손가락이 가서 목사님이 나를 가르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맞아도 주님이 저 사람을 치료해 주실 거지 우리가 뭐 해봤자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면서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대속제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다 해서 제 정체성이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저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 주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시체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라도 저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에스겔 34장인가 보면은 이 뼈다귀들이 군대가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제 사역이 뼈다귀 같고 생명력이 없다 할지라도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분노를 조절하면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세상은 철저하게 관계를 수직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가면은 이 사람이 위에 있다가 저기 가면은 이 사람이 아래에 있다가 뭐 이런 비교, 잣대, 평가 이게 너무 많아요. 그 갑을관계의 프레임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갑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갑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을을 먼저 위해 주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느냐?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가 타고 있던 시소를 부러뜨려서 십자가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거 시소 올라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시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시소를 부러뜨리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짊어지고 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갑질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갑질도 없고 을의 억울함도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이 우리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무시하면서 우리를 화내게 막 들볶을 거예요. 그때 도끼를 빼십시오. 분노를 빼십시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체다. 시체는 찔러도 움직이지 않는다. 주님,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꿈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주인이신 주님에게 오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종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데 라는 의식을 지우시고 오직 주인만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겸손해져 있는 걸 발견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통제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잘나져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 또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종과 주님의 대속된 가치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는 참된 평화와 은혜의 자유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 은혜의 공동체 속에서 누가 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동등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찬양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갑이 되고 싶다는 야망과 을이 되기 싫다는 분노를 치워버리고 섬김과 대속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